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논란 가운데 있는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느냐 아니면 악하게 태어나느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창조론에 기반해서 해석한다면 여러분, 알이 먼저일 수가 없고 닭이 먼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하게 태어나느냐 악하게 태어나느냐, 이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으니 분명히 태초에는 성선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는 이게 무엇이 먼저냐고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두 얼굴이 늘 우리는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는 좋은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긴장과 갈등, 좀 우리가 코너에 몰리거나 고난이 닥치면 우리 안에 검은 놈이 나타나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착한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이 안에 또 다른 그렇지 못한 우리의 인격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선설, 성악설을 주장하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선, 성악설, 성선설을 통하여 무엇이 옳고 그러냐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늘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다. 내 안에 나쁜 늑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좋은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어서 좋은 늑대가 나쁜 늑대를 이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늘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은 선한 것이 먼저 나타나고 선한 것이 빨리 퍼지기보다는 훨씬 더 악한 것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데는 매우 느리는데 악한 일을 하는 데는 빠릅니다. 그것도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태어나기는 저렇게 이쁘고 선하게 태어났는데 동생이 태어나면 그 동생을 예뻐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엄마가 안 보는 틈을 타서 꼬집고 밀어 넘어뜨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도 아들만 2개가 있는데 2살 차인데 3살 된 형이 우리가 보니까 태어난 동생을 이쁘다고 머리를 쓰다듬다가 우리가 보지 않으면 꼬집습니다. 그래서 못 꼬집게 하고 혼냈더니 어떻게 할까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꼬집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인사나 노래는 더디게 배워도 친구들에게 들은 욕은 금방 배워서 욕쟁이가 됩니다. 거짓말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거짓말을 너무도 참말처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요, 연약하고 두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자꾸 우리 안에 선한 놈이 나타나도록, 선한 사람이 드러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 착하게 삶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착하게 좀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이 결코 착하게 살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가 나쁜 놈이 3명이나 나타나가지고 연극법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입니다. 원형 경기장에 밀어넣어서 동물 들어가고 싸우게 만듭니다. 어떤 때에는 로마의 7구역이라고 하는 한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서 인간 횃불로 만들어서 화형을 시킬 정도로 엄청난 핍박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도저히 시민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서 어디 가서 사느냐 하면
무덤 밑에 지하를 파고 그 속에서 살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거래 마트를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 떨어져서 아주 외진 곳 산골짜기 돌아가서 작업 경제를 이루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 초대교회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악하게 구는지 맞짱을 뜨고 싶고 싸워보고 싶고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원수 갚으면 안 된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저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좋은 일을 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로마 황제일지라도 그가 나한테 악을 행하여 명분이 있고 내가 갚아줘도 될 만할지라도 악을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라고 하는 말은 계획하고 실제로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을 도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리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추석 명절이 행복하려면 행복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반드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행복한 거지, 행복은 파랑새가 물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 물어다 준 행복, 가만히 있는데 찾아온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 행복은 나중에 그 행복 끝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아한 백조가 호수 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밑에서 열심히 발을 움직이는 것처럼 행복이 만들어지려면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좋은 일을 하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많이는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번 추석 명절에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후반부에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12장 17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무슨 일을 도모하라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로마서가 16장에서 끝나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인사말이 붙어 있는데 그건 아마도 후대에 첨가한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는 로마서가 어디에서 끝나느냐 하면 16장 19절에서 끝납니다. 16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한 이 명령을 너희들이 받아서 순종하여 그 순종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순종함이 들린다. 그런데 한 번만 하지 말고 계속 살아라. 살다 보면 바보라고 자꾸 손해보고 자꾸 불편하게 살면 깔보고,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진짜 능력은 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능력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능력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를 바보 취급할지라도 끝까지 살아라.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살아서 미련하다는 얘기를 들어도, 바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인정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만 있다면 선한 일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모해야 될 선한 일, 이번 추석에 우리가 어떤 선한 일로 우리가 지혜로운 데 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합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합니다. 선한 일의 가장 가성비가 높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입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 든 것보다 제일 효과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에 저와 여러분은 말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비난하지 말고 깎아내리지 말고 욕하지 말고, 비록 조금 우리 눈에 부족해 보이고 내 심사를 뒤틀리게 말이 좀 이상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갚아주지 말고 말로 칭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나한테 위해를 가하거나 좋은 말이 아니라 나쁜 말로 나에게 대들면 여러분, 우리도 당연히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할지라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저주권은 주지 아니하였다. 축복권만 주었다. 저주하고 원수 갚는 건 누구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떠나가고 속썩이고 대적하는 교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목회자는 그 교인을 잘 보내줘야 합니다. 교회 떠나더라도 축복해서 보내줘야 합니다. 떠난 교인도 때로는 안부를 묻고 잘 살고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또는 떠나는 교인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사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축복권만 주셨습니다. 저주권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십니다. 원수 갚는 일, 심판하는 일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말 짧은 사람, 말이 삐쪽한 사람 만날지라도 똑같이 대응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말이 부드러웠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난하고 내가 찌르면 그 말은 다시 돌아와서 나를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아무리 대먹지 못해도 내가 말을 따뜻하게 좋게 하면 그가 그 말을 안 받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 말은 누구한테로 돌아온다고요? 나한테 돌아옵니다. 우리가 자랄 때 어머니들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시집살이가 고달프고 생활이 핍절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의 입에는 욕이 많았습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출구가 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할 놈, 대실 놈, 육실할 놈, 우라실 놈, 기본 욕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얼마나 욕을 많이 듣고 자랐는지 모릅니다. 호랭이가 씹어 물고 갈 놈, 호랭이가 씹어 물고 가다가 맛이 없어서 내버릴 놈, 별난 욕을 다 듣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 그런 욕을 듣고 자니 여러분, 학교 가서도 애들이 전부 대화는 뭘로 합니까? 욕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됩니다. 망할 놈 하면 망하고요, 대질놈 하면 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욕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러 번 위기에 빠져 망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우리나라가 부흥해서 선진국 대열에 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욕쟁이 엄마들도 자기 아들이 학교 갈 때 코를 찔찔 흘리고 가면 손수건을 닦아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흥해라, 흥해라. 그 한마디 때문에 욕 듣고 자란 우리나라가 흥해서 부흥하여 선진국 대열에 들었다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축복을 계획합시다. 선한 일 중에 제일 좋은 일이 말임을 기억하여 상대방이 오는 말이 곱지 않다라 할지라도 나의 말은 부드럽게 따뜻하게 내보내시고, 할 수만 있다면 저주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높여주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번 추석 명절에 저와 여러분이 도모해야 할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공감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공감해야 합니다.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안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만 있다면 자랑은
조금만 하시고, 안 할 수는 없어요. 조금만 하시고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어려움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공감해주고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옷을 그럴싸하게 입고 부자로 살지만 모든 사람의 가슴은 비어있고, 아무리 지체 높은 사람도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대통령, 그는 위로자가 필요 없을까요? 그도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부자들 잘 산다고 다 행복할 것 같을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악플 때문에, 연예인들 중에 인기가 떨어져서 이상한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기 절정에 있는 연예인들도 때로는 공허함 때문에 인생을 이상하게 마감하는 연예인들이 들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두 사람만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고 자신의 마음이 이어질 수 있는 한두 사람만 그들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결코 그런 나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 중 그 누구도 위로가 필요 없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하고 누구나 다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인생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복희 가수가 뭐라고 불렀어요? 노래를 불렀는데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어디 없냐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자를 찾고 위로자를 기다립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어서 그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과 공감하고 그 공감하여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이 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모르고 한 일이지만 그 일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상담의 기본 원리 중에 미러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울에 비춰보는 것처럼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공감하며 돌려주는 겁니다. 제가 7년 전에 안식년을 할 때 장로회 신학대학교 최고 리더십 과정에서 등록해서 공부를 하고 조금 더 풍성해지기 위하여, 또 하나는 고려대학교에서 목사님들만 모아서 상담 학교를 열었습니다. 예상이라고 하는 학교를 열었는데,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은퇴하신 원로 교수님이 장로님인데, 이분이 목사님 아들인데 자기가 빚진 자로서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목사님들이 상담을 좀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상담 학교 이름을 예상이라 지었는데, 제목이 풀면 예수님은 상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상담을 배우면 자기도 좀 치유가 되고 교인들을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직선적이고 마음이 넓지 못한 내가 상담 공부하고 나면 목회 좀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마음 가지고 고대를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담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미러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힘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정답을 말하지 말고 내 의견을 말하지 말고 그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기면서 네가 이렇게 해서 힘들었구나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상담의 기본이 미러링인데, 미러링은 내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정답을 이야기하거나 네가 뭘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면서 그 말을 그대로 인정해주면 되는데,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내공이 부족해갖고 목회 현장에 돌아오니까 이 목사들의 나쁜 것 중에 하나는, 목사는 뭘 말하는 사람이에요? 정답을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공감해주고 네가 이렇게 해서 힘들었구나, 참 많이 힘들었겠다 이래줘야 되는데, 들으면서 도리어 정답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이건 틀렸고 이거 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조카들 만나거나 시집 장가 안 간 노처녀 노총각들 만나거나 아직도 취직 못한 청년들 만나면 정답 말해주지 마시고 여러분 위로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야, 세상 만만치 않아. 이 더 깎게 물어야 돼. 그래가지고는 절대 안 돼.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 내 생각만 가지고 나는 옛날에 취직을 어떻게 했고 내 때는 어땠는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 청년이 그 조카가 인생을 올바르게 살려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정답을 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힘이 생겨야 된다니까. 위로받아가지고 마음에 힘이 생겨야 정답을 쫓아가지요. 정답을 알려주는 지식이 없어서 못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마음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랑하고 공감하고 남 상실감 가지도록 하지 말고 하려면 조금만 하고 나중에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이 공감의 태도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높은 데서 아래 내려다보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는 동정입니다. 동정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동정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선생 되려고 하지 말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칭찬하시고 마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 끝났는데 저와 여러분이 추석 명절에 정말로 이 일을 잘했으면 누군가가 전화가 올 겁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다시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추석 명절에 나는 그 사람과 마음을 잘 나눈 겁니다. 어제 아내와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카톡 하나가 왔습니다. 속초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후배 목사인데요. 이 목사님은 저한테 찐득이처럼 붙어가지고 늘 제가 도움만 주는 목사님입니다. 이번에 교회를 가서 3년 정도 됐는데 임직자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임직식을 한답니다. 근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임직식 설교 하나 보내주세요. 목사님 장로님 임직식에 기도문 보내주세요. 순서지 보내주세요. 이분은 늘 제 옆에서 저한테 빨대를 꽂아갖고 뭐가 필요하면 늘 달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성질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추석 명절인데 나한테 추석 잘 지내냐 인사라도 좀 하면 좋겠는데 인사도 안 하고 늘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질이 요만큼 올라왔다가 오늘 설교가 생각나서 다시 이걸 밑으로 내려보내고 그래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옆에 있든지 옆에 있는 누군가를 돕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주자. 그래서 어제 저녁에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정리해갖고 있는 자료 없는 자료 다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어주시든 아니면 누군가 옆에라도 잘 붙어 있어서 혼자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힘을 얻는 추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 화목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 화목해야 합니다. 자, 말로 칭찬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공감하고 위로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할 때 저 모든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서에 있는 교인들에 의하면 로마 황제도 모든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도 모든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하는 세무서 직원도 모든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친할 만한 사람, 네 마음에 드는 사람과만 화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고요? 화목하라는 거. 이거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얘기합니다.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될지 안 될지. 내가 이렇게 한다고 상대방이 손뼉을 딱 마주치면 좋겠지만 결론은 손사래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거든. 해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가면 늘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아픈 손가락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우리 형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안의 모든 재산은 다 해먹으시고 가정은 파탄 내가지고 늘 부담만 주시던 형이 한 분 계셨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미워하면 안 되니까 할 수만 있다면 찾아가고 만났는데, 여러분 가정마다 다 이런 아픈 손가락들이 있잖아요. 명절 되면 안 만났으면 좋겠고 안 왔으면 좋겠고, 뭐 경중에 사람마다 경중에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 불편한 사람, 힘든 사람 누구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거든.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고요? 화목해야 됩니다. 근데 화목은 말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따라야 되느냐 하면 행동이, 삶이, 돈이 뭔가가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화목이 뭐 한다고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로는 들었지만 여러분 말로 칭찬하고 축복하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공감하고 위로하는 걸 넘어서서 정말로 미운 놈에게 뭘 하나 더 줘야 돼요? 떡을 하나 더 줘야 되는데 이것까지 하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미운 놈은 만나기도 싫은데, 가까이 하기도 싫은데 그 미운 놈에게 뭐도 주라고요? 떡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미운 놈은 가능하면 안 마주치고요. 그 놈 일부 오면 나는 몇 부 예배 와야 돼요? 2부 예배 오고요. 큰 교회가 좋은 게 이런 거예요. 큰 교회는 예배가 많으니까 교회 안에서 힘든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몇 부 예배 오는지 알아갖고 피해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는 이게 어려워요. 한번 관계가 틀어지고 나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지만, 근데 저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할 줄 믿습니다. 떡 하나 더 주는 것, 미운 놈 만나기도 힘든데 더 주는 건 힘들지만 한 번 더 줘보라는 거예요. 내가 주면 받아주면 좋겠는데 안 받아줄 가능성이 90%입니다. 그러면 또 상처는 누가 받아요? 또 내가 받아요. 아니 내가 뭘 하면 좀 맞장구 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할 수만 있다면 떡을 하나 주려고 저와 여러분이 계획하고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합니다. 선물이라도 하나 주고 용돈이라도 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할 때 저 악이 바깥에 있는 악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저 악이 누구냐 하면 나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여 화목하게 하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관계가 화목해지는 것도 있지만 진짜 의도는 내가 누굴 이기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느냐 하면 내가 나를 이기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내가 나를 이기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이기는 훈련과 연습이 돼야만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그 사람에게 왼수인데도 떡을 하나 더 주고 화목게 하는 이 일, 참 어려운데 이 일을 통하여 그와 관계가 개선되고 그와 행복하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기 이전에 내가 누굴 이겨야 돼요? 나를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악이래요.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 관계 개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 도전해보려고 하지 않는 나가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하는 말은 너한테 지지 말고 이겨서 선으로 악을 말하고요, 이겨라. 한번 도전해봐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는 저도 참 어렵습니다. 설교하기는 쉽지만 막상 구체적인 현상과 사람 가운데 딱 들어가면 아이고 말도 섞기 싫고요, 뭐 너는 너 나는 너 이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이번 추석 명절에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한번 이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을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상대가 받지 않으면 그 선이 나한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줄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이번 추석 명절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합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공감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공감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 화목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 화목해야 합니다.